하는 그 사실을 그는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아레스의 이 언덕, 이 언덕은 이렇게 보면요, 바위입니다. 그래서 아레스라고 하는 말과 또 그 언덕이라고 하는 이 파고스라고 하는 말이 더해져서 생긴 그와 같은 장소, 지명 이름입니다. 원래 이 아레스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레스의 딸을 그 사촌 동생이 겁탈해 버립니다. 성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레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제우스의 12신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레스가 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정당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들을 설득하는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12명의 이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 다 끄떡끄떡 그놈 죽여도 되겠구만, 죽일 놈이야, 당신은 죄 없어, 이러면서 무죄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무죄를.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후로 이곳은 이 재판을 받는 곳이 되었고, 자신의 정당성에 대하여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자기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또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또한 살기도 하고 죽는 것도 결정하는 그와 같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바울이 이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이 바울은 오늘 이 아덴 사람들과 자신은 너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이 눈높이를 맞춰요.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로서 그들은 다신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의 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와 또 그들은 또 학문적 철학적 도시로서 오늘 바울과 너무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은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오늘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증언하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여러 신들을 막 섬기면서 좀 안 되면 다른 신을 또 섬기고 더해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계속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그들에게 확신케 하기 위하여 오늘 자신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이 아테네 얼마나 격분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잘 배우고 이렇게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또 헬라의 다른 모든 도시 가운데 이 추앙을 받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분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격분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레오바고에서 말을 전할 때는 굉장히 침착하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또 보면 칭찬까지 하면서 아덴 사람들아, 그들을 부드럽게 부르면서 뭐예요? 칭찬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타 문화 또는 이질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확신을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안정시키게 해놓고 나서 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칭찬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아덴 사람들에 대해 말한 내용이 뭐냐? 자,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보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변의 많은 나라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온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의 도시들은 이 폴리스라고 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덴 사람들을 이 도시 국가 사람들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 아덴 사람들은 정말로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 여러분 이 말은 비교급을 사용한 최상급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존경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말이 맞다. 범사의 종교성이 정말로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우리 헬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신들을 잘 섬겨. 그래서 신이 우리 아테네에 와서 머물러. 여러분 그 아테네 가면 그 올림푸스 거기 그 신들의 그 뭐 산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신들이 와서 거기서 놀고 뭐 거기서 뭐 대화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미신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우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울의 눈에 보면 이거는 정말 미신적인 거예요. 분명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알지 못하면서도 그 신을 섬기고 있잖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이 아그노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신은 또한 아주 천한 신으로 여겨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신에 만족을 못해요. 그 신을 섬기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바꾸거나 더 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걸 좋게 본다고 하면 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이들은 신들에 대해 무지와 두려움,
그리고 공포에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도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신이 해코지를 할까 봐, 그 신이 자신에게 벌을 줄까 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여러분, 그 주전 6세기에 이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염병을,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 전염병을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 신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 신에 대한 존경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신들을 다시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혹시 빠진 신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금 전염병이 도지는 게 아니야? 다시 이게 더 재확산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고민하는 중에 여러분, 양이 하얀 것과 검은 것을 같이, 보통은 이제 양들이 뭐 그렇진 않는데 좀 이상하게 생긴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신이 그 양의 형상으로 와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갖다가 잠깐만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양이 앉은 그 자리에 여기가 신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신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전, 알지 못하는 신이다. 하여튼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지만은 그 신이 도대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른다. 자,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이 이 섬기는 이 막강한 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이 수입해 오는 거죠. 이 아테네로 수입해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잘못된 그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볼 때 이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범사의 이 종교성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종교성으로서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무당, 이거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될까 심히 두렵던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잘못된 그 같은 종교성을 가지고 벌이나 받지 않을까 봐 무서워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범사의 종교성이 있는 거지 경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 가장 먼저, 당신들은 범사의 종교성은 있어, 그러나 경건성은 없어. 종교성과 경건성의 차이가 뭡니까? 자신들이 그 신을 믿으면서 삶의 변화나 또는 삶의 그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들이 없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어떤 그런 애군이나 때우고 무슨 문제나 해결하고 그런 것들로 그 신을 또 만들고 또 섬기고 또 만들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 내가 이 아테네를 돌아봤더니 오늘 보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신에게로 이렇게 새긴 단도 봤다. 내가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아는 신으로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알지 못하는 신, 또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와 같은 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신앙적으로 숭배를 받는 것들로 숭배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는 신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신이에요. 자기들을. 그리고 두 번째, 만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 신에게 무슨 뭐 경외심이나 어떤 존경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섬기는데 너희들이 신앙적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면서도 이 신을 이렇게 위하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아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 그 철학자들이라든가 또는 거기 앉아있는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하는 말이 맞나 틀리냐를 이렇게 판결하는 어떻게 보면 법정 관리인들, 그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과 좀 이상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아는 만큼 알고 들어있는 만큼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 그동안 알지 못하는 신, 잘못된 그와 같은 것을 믿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굉장히 교만스러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에피쿠로스 그 사람들이 아는 신에 대해서 말했어? 말 못했어.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 못했어.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스스로 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는 하나님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이 담대성,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세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체험하고 올바르게,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전부로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교와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보면 기장, 예장,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너무 잘못되게 만드는 그 모습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들이 정말로 알지도 못하고 신을 섬겼던 그 모습, 오늘 혹시 정말로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그와 같은 모습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하여 아는 하나님으로 진실을 말하고 알리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보면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이게 어떻게 됐지? 예.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예. 바울이 이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자,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이 만물을 지으신 그 신은 창조주가 되어야 된다. 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는 천지의 주제시다.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 말로 퀴리오스입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책임을 맡아서 처리하는 주인, 그래서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모든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책임져 주는 그와 같은 그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울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이면서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 자,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이 제우스 신도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도 있어요. 최고의 신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은 창조주가 되어야 되고, 그분은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 주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면서, 정말로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전이나 그런 어떤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신전에 갇혀서 거기서 예배나 경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다 할 때,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여인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자, 보면요, 이 한나가 그 정말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 남편이 또 불임나라고 하는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또 그 여인은 아이를 낳아서 그는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은 그 불임나로 인하여 어떡합니까? 굉장히 모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자다. 아이를 못 낳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염장을 지르고 온갖 모독을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내게 아들 줬다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말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에 뭐예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중에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예수님을 이제 잉태로 성령으로 잉태할 때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송과 같이 여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 찬양, 굉장한 가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험하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와 같은 것들에 가둬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 신들을 쫙 만들어 갖고 섬기다 보니까 그 신들이 굉장히 신의 위치가 정말로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와 같은 신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창조주이면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이 정말 참신이라고 하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와 같은 신은 그 신이 아니야. 만들어진 신이야. 우리가 믿어야 될 올바른 신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바울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은요, 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풍성하게 주시는 공급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만물을 주신다고 할 때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온갖 귀한 것들, 그를 통해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또 복되게 살아가는 삶,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에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소나 뭐 양 이런 거 탐내지 않는다.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야. 그러다 보면 내 것이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헬라 사람들, 이 특별히 아덴 사람들, 오늘 보면 정말로 물론 제우스가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준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산에 가면 산신이 있어요. 바다 가면 바다신의 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보면 온갖 신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계속 신들을 더 추가해서 믿어야 되는 그런 신들은 그게 올바른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행복하다,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바울이 이거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온갖 귀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빛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빛들의 아버지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 이 호흡, 온갖 좋은 은사, 이 온전한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자, 누리면서 이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이 참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와 같은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이 추석 명절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병약했던 아버지, 무능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죽으면 신이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 조상신 숭배 사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신은 신이에요. 그러나 온갖 잘못된 신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속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했던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천지의 주제이신 참 창조주 심판자, 그리고 모든 생명과 호흡 귀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바른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